베트남에서 온 김농철 목사입니다. 저에겐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레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후대를 세우는 교회. 내년에는 과연 어떤 표어가 나올까? 전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표 그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너무 매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표어가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목회에 큰 업적을 남긴 목회자도 아니고 또 선교에 큰 성과를 나눈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베트남의 한 지역 도시에서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청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절대성,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몇 명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선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후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김석훈 목사님과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 나이가 57세 되던 해에 베트남의 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호치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보지 못한 목회의 성공을 베트남에서 선교의 꿈으로 이루어보고자 나름대로의 큰 비전을 가지고 갔었던 것입니다. 선교의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자마자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째쳐놓고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는 그곳에 계시는 현지인 전도팀들과 합류를 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의 많은 현장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섬기기도 했었고 또 베트남의 애국인들을 출입 금지하는 그 베트남의 소수 부족들의 지역에 들어가서 애국인으로선 저 혼자서 베트남 청년들과 더불어 500명의 어린이들을 운집시켜 놓고 5박 6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 관리센터,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 행여병자들의 그런 수용소 같은 거, 그리고 캄보디아의 월남 패망 당시에 캄보디아로 건너갔던 베트남 난민들의 어려운 현장 속을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누려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을 저는 베트남 땅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땅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땅 같았었고 또 베트남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하나 할 정도로 저는 영적인 그런 어떤 교만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동기를 따라서 선교의 큰 꿈을 이뤄보고자 하는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사와 이벤트 뒤에는 반드시 공허가 찾아왔고 또 혼돈이 찾아왔고 또 어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자비랑으로 시작된 선교였습니다. 한 2년 동안 한 3천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토록이나 찾아보려고 했던 저의 선교적인 비전은 찾지 못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저는 병자의 몸이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구안 아사라고 하는 안면신경 마비 그런 증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쪽은 마비가 되어서 얼굴은 삐뚤어지고 몸무게는 부풀어서 100kg가 넘는 그런 흉물로 제가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안면신경 마비는 어느 정도 치료할 수가 있었지만 제 영혼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트남을 가야 하는가,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75기로 수료를 하신 송명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문부영 사역자님을 또 알게 됐고, 또 우리 문부영 사역자님을 통해서 우리 김석원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76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크게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정말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석원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쫓은 자들과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한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한 처방약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석원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석원 목사님의 메시지는 어떤 사상과 또 어떤 철학으로 착색이 되어 있고 교리와 어떤 신학으로 만들어진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무교의 식품처럼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8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제 병들었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순천에서 또 보성에서 진도에서 강주에서 원주에서 주일날이면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가족들을 보고 예수사랑교회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김성은 목사님의 생각과 한 생각이고 마음이 한 마음이고 뜻이 하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으로 단일화된 예수사랑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는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꿈을 하나를 꾸었습니다. 제가 8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수료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꿈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통 보수 교단에서 보수 신학의 그런 교리로 길들여져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꿈에 대한 어떤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8주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 하러 오는 날 저는 제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항상 강주에서 서울로 오기 위해서는 제 핸드폰에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그날도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조그마한 비행물체 같은 것이 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체가 점점 커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잠깐 공중에서 멈추더니 그 물체가 첼로와 같은 거대한 악기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꼭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다가 어느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유습을 하면서 그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꼭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기의 현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온 우주에 가득 찬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4시 반에 맞춰져 있던 제 알람 시계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 정신없이 복장을 갖추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꿈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어떤 그 해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꿈이 너무 좋은 꿈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사랑교회의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리 김석훈 목사님께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면서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제게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정말 8주 교육이지만 거의 3달 동안을 빠짐없이 교육에 임했었고 또 교육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큰 비전을 주신 것은 다시 베트남으로 가라는 메시지로 알고 저는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처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베트남에 갈 때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갈 때는 그저 두려움도 없었고 어떤 기대보다는 그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의 실체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유익과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준비한 것은 뭔가?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예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땅에서 너무너무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틈만 있으면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다니고 막 사람들 만나고 무언가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눈에다 불을 쓰고 다녔습니다만 3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치민 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 저하고 신앙의 또 선교의 맥을 같이 하는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제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는 호치민에 있는 4년제 정규 대학입니다. 학생들 수가 3,000명이나 되는 큰 그 애국어 대학입니다. 호치민. 그 애국어 대학에 있는 한국어과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사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치민과 전혀 반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고 또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 갈 수 있는 하이퐁이라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LG 공장이 있고 인근에 삼성 공장이 있는 아주 대규모 산업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샬롬 모학원이라고 하는 작은 한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한국 선교사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와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국어 대학과 조그만한 그 학원가를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외국어 대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과감히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작은 학원이지만 이름부터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어 대학은 명함 내밀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 학원은 이름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퐁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3개월이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2년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오가면서 그렇게 찾아보려고 했던 제자, 그리고 저를 도울 수 있는 후원자를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얻은 것이라고는 병든 몸과 상처난 자의 영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예 예비된 제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유력한 장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성, 유일성의 복음을 그곳의 믿음의 청년들과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또 베트남 현지 교회와 또 한인 교회와 연합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또 그곳에서 한인 회장님을 하시면서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한인 교계에서 유력자이신 가이오 같은 장로님이 저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자기에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적응하기도 힘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김석훈 목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그 메시지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굳이 제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굳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협력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 놓으시는구나. 내가 굳이 밥상을 차리려고 동분서지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숟가락질만 하고 젓가락질만 하는구나. 저는 이런 복음의 실체를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지금 깨닫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석원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 정말 제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